지난 시간에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방문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던데, 그건 내가 너희를 아껴서 너희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너희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눈물의 편지를 쓴 것도 혼내고 근심하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라도 한순간에 편지를 쓸 때는, 글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매번 그렇게 여러분들 말을 안 듣고 짜증내고 학교에 가다가도 어느 날 수련회에 가서 저녁에 강사님이 촛불 켜놓고, 얘들아 이거 봐라, 이 초가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내듯이 너희들 부모님도 이렇게 너희들이 헌신하고 계신다 하면 애들이 다 울면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말 잘 듣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아이들의 마음이 거짓이냐? 아니거든요. 진짜인데, 그런데 그 편지를 집에 와서 전해드리기도 전에 이제 편지 쓴 내용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PC방 간다고 혼나다가 엄마한테 또 화내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으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기 이전에 생각할 때 어떤 순간에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의 크기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평소에 어떠한가가 증명을 해주죠. 아이들은 부모님을 잊고 지내는 때가 있지만 부모님은 아이를 잊는 때가 없습니다. 아이는 수련회가 있으면 사실 어느 때보다 잘 놀고 잘 먹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세상 그런 천국이 없죠. 근데 부모님들은 그때에도 내 아이가 잘 있는가 걱정하시고 안부를 물으시죠. 이게 사랑의 차이입니다. 본문에서 바울도 자기가 실제로 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힘든 순간을 겪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죠. 그게 12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렸는데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걱정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복음 전파자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어딜 갈 때마다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건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그런데 이 디도를 만나겠다고 여기를 떠나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어서 그 초기에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데 누구보다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화살표를 보시는 것처럼 다메섹인 여기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00km를 이 사람들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교통수단이 불편한 상황에서 자기에게 크게 유익이 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이 200km나 되는 거리를 쫓아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 뒤로는 온갖 역경이나 고난이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천 킬로미터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죠. 아까 보았던 다메섹 200km가 저기 빨간색 화살표 정도의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훨씬 더 많은 거리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이 사람이 얼마나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이 전도의 일정을 잘 따라오지 못하자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전도 여행을 갈 때 그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죠. 바나바가 그래도 이번에 한번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이 일 때문에 둘이 아주 심각하게 싸웁니다. 이게 얼마나 치열했는지 성경에도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게 되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막 그렇게 다퉈도 너무 그렇게 뭐라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하려다 보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 대단한 사도들도 치열하게 싸우는데 우리라고 뭐 안 그럴 수 없겠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 갈라선 게 어딥니까? 그래도 우리는 얼굴 보고 같이 밥 먹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잘 버티고 잘하고 계시는 건데, 물론 안 그러시면 훨씬 좋지만, 그렇지만 다투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시면 되는 일이죠. 그게 또 용서하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바울이 베드로까지는 뭐라고 할 수 있다고 쳐도 바나바한테는 이러면 안 됩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처음에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던 사람이 회심하냐라고 의심할 때 바울과 예루살렘 사도들을 이어준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전도여행을 갈 수 있는 것도 다 바나바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니까 바나바한테만큼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정을 봐주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몰두할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주마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복음이 전파되어서 기쁘고 감옥 문을 열어주십시오가 아니라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던 이 사람이 어쩌다가 걱정이 되어서 전도를 멈추는 일이 발생했냐는 말입니다. 뭐 안팎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뭐 겉으로도 힘들고 속으로도 힘드니까 이 사도가 잠시 지쳐서, 잠시 열정을 놓쳐서 어떤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인가,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보다는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만들고 교회 성도들을 함께 양육하고 돌보다 보니까 이 안에 그 사람들을 지독히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이 교회의 일이 전도를 하는 것보다도 더 지금 이 마음에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항상 최우선으로 돌진했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마저도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다는 고백에서 바울의 변화를, 그 마음의 크기를 느끼게 됩니다. 돌아보면 저도 참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효율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누군가가 잘 못하겠거나 지친다고 하면 그러면 넌 잠깐 쉬어라 라고 그 사람을 두고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 일을 진행해가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하시고, 몸의 일부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프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며 짐을 지고 가셨는데 그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작은 사람 하나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신앙이라는 게 온통 관계성이다 보니까 이 사람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수록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상처받진 않았는가, 낙담한 것은 없는가,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할 바에는 맷돌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게 낫다고 하실 정도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뭘 결정하는데 조심스러워지는 면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도 지금 이 자리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물론 지금도 청년들은 저에게 공감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는 최대한 하고 있지만 이 안 되는 한계를 경험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10년 남짓 되는 제 사역 기간에 비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 이런 변화들이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성령님과 함께 치열하게 이 복음의 전선을 누볐던 바울은 이런 변화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도 변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그렇게 내쳤던 마가를 다시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상대방의 마음을 신경 쓰게 되고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게 되고 상대방이 지금 어떤 마음일지 사실 나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일 수 있겠다. 우리가 더 이해의 폭을 넓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제 짧은 10년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20년, 30년, 40년은 훨씬 더 많은 이런 일들을 겪어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더 깊어지는 사랑을 향해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시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항상 이 방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년에도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 넉넉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어쩌면 이 드로아에서의 경험,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이동했던 그 짧은 경험이 14절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나 이게 바로 전도를 하는 그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로아에 도착해서도 분명히 사역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 성격상 분명히 전도를 했을 건데 그 사역을 시도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문이 열렸다는 것도 알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아서 마게도니아로 이동을 하는데 이 짧은 찰나의 시간에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의 우호적인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역이 뭔가 내 열심과 시간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일을 깨달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에게 힘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매번 나타내지는 못하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은 명백하게 이 구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이 이기다라고 번역한 말을 고린도 사람들이 들었을 때 바로 떠올리는 그림이 무엇이냐면 군대의 개선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승리를 축하한다, 어떤 환호의 행진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이기다라고 하는 번역이 틀리다고 보긴 어렵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빅토리와는 뉘앙스가 좀 다른 것이죠. 바울은 지금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고 라고 적고 있죠. 그러니까 이 승리의 행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그리스도의 승리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승리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본이라는 것은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한계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삶에서 어떤 승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텐데.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때가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완전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의 행렬에 우리를 동참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걷는 인생, 여러분의 모든 삶은 다 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이 어떤 여정이었습니까? 맞고 위협당하고 죽을 위기가 가득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힘든 삶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어려운 인생인데 바울이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승리와 우리의 현실을 나누어서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 압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나에게는 그 승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만약 우리가 내 삶을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는 삶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그만큼의 어떤 능력을 보이지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백성이지만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을 가난하고 약한 분으로 만드는 결과를 향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렇게 내가 이룬 결과로 하나님을 승리하게끔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그래서 승리의 행렬 안에 참여할 자격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분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 못할 때에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신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내가 그 대열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자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어느 순간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의 행렬 안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우리의 자격이라는 게 사실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우리의 원수를 이기시고 우리를 그 포로로부터 끌어내 우리를 그 나라로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이라는 게 없어서 우리는 이 일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행렬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불러서 그 무리에 끼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이자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어떤 일인지, 그래서 지금을 사는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이 감사 위에 봉사와 수고와 헌신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헌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거를 잘 이뤄내 보겠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돌려보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잔뜩 우리의 힘이 들어가 있겠죠. 이거를 만들어내야 하니까요. 이거는 순서가 바뀐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겨야지만 감사합니다. 무슨 사역을 할 때 성공을 해야지만 감사합니다. 지거나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걸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나가면 감사하지만 내가 아프고 실패하고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또는 내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감사하지 못한다가 되는 것이죠. 이게 주객이 뒤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편하던지 간에 어렵던지 간에,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풍부에 처했던지 간에 비천에 처했던지 간에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끼워주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도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가 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거기를 향하는 개선 행렬에 포함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순간의 인생을 살면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매 순간 감사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 행렬 안에 있으면서도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큰 손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거나 어려울 때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 비슷한 개념을 하나 더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개선 행렬의 그림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군대가 이제 환호 가운데 행진하는 그런 행렬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승리를 드러내는 전리품이나 또는 사로잡은 적군들 포로가 있을 수 있겠죠. 적군 대장을 잡았다는 걸 전시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승리를 기뻐하는 나팔수들, 음악가들이나 무용수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향이라고 해요. 좋은 향을 그 자리에 맞게 피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아무리 좋은 향이어도 승리한 사람들에게나 좋은 향이지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나타내는 냄새와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상황을 가져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향은 잘 숨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향수를 엄청 뿌리고 와봤습니다. 제가 정말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정도로 한 8번인가 10번인가 향수를 뿌렸는데 제가 여길 지나오는데 좀 그 향이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느껴지셨죠? 제가 쏟아붓고 왔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만 머리가 아파요 지금. 너무 뿌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식사할 때 제가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향이라는 건 우리가 눈을 감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신경을 쓰지 않아도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다 맡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이걸 느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드로아에 머무는 시간이 많지 않았을 거거든요. 짧은 시간 지나쳤을 건데 이 향이 주변에 영향을 주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향기는 퍼져나가게 되고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것과 비슷한 말씀이죠. 빛을 비춰라 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빛이다. 누구도 숨길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저는 지금 그렇게 잘 살고 있지 못해서 이 예수님의 향기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이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 많으신 듯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꽃도 내가 향기를 더 열심히 내보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향기가 있는 꽃이면 그 꽃은 지나간 자리에 반드시 향기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로 이 향은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 향기를 낼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14절 뒷부분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는가? 사실 우린 욕심이 많아서 워낙 대단한 걸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처럼 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것 자체가 그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수요일 오전에 약속을 잡을 일이 있을 때 우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그날은 안 돼. 왜 안 돼? 교회 가야 돼.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친구들이 너는 뭐 그렇게 교회를 자주 가냐? 수요일 오전도 가냐라고 하시면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도 나 수요일날 가서 예배해야 된다.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 있으면 이야기해라. 너도 기도해 줄게 라고 말씀을 덧붙이시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이 대화가 이미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리스도를 향기로 여러분이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향기를 내보겠다고 이런 모습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잘 해보려고 하시는 마음은 참 좋은데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만들어내려고 하면 오히려 가면을 쓰게 돼서 어느 순간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해 보시고 말씀을 따라서 생각이 나시면 그렇게 해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하셨지, 또 상대방의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럼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셨을 테니 따라가 보자.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지를 여러분이 쭉 함께 가보는 것이죠. 내가 해보려고 하면 속이 터지고 잘 안 되고 참기가 어렵지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고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느끼셨겠구나를 따라가시다 보면 그게 조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만큼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모습만 향기를 내는 척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진짜 이 향기를 잔뜩 머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이 지나가시는 향기, 그분이 계시다는 그 향기를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미 여러분 존재로 인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맞춰도 되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17절까지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16절 끝에서 바울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감당하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편지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가지는 태도가 어떠한가는 17절에 드러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이 혼잡하다라고 번역한 말에는 원래 뜻을 따져보면 상인이 판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 3대 거짓말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두 개도 혹시 아십니까? 어르신들이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라고 하시는 거랑 처녀가 나 시집 안 갈 거다 라고 하는 게 이제 3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유명한 걸 보면 이거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어디서나 통용이 됐던 말인 것 같아요. 그만큼 장사꾼들은 옛날부터 믿지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장사꾼이 손해를 안 보고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격을 올리거나,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내리면 나만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럼 가격을 내리되 원래 판매해야 되는 물건에 뭘 섞어서 양을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판매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무엇을 섞어서 품질을 떨어뜨린다, 저하시킨다라는 뜻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단어를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지금 자기의 지식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팔고 있냐면 사람들을 꿰어서 돈을 벌고 가급적 더 많은 돈으로 자기의 이익을 얻어야 됐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걸 섞어서 팔았던 것이죠. 바울의 복음이 전부가 아니다, 율법이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섞고, 또 바울은 이런 점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다른 내용들을 섞어서 복음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자기를 더 잘 팔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식 표현으로는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거짓 교사들과 자기들을 분명하게 대조시키면서 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순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들은 자꾸 섞어서 품질을 떨어뜨리지만 우리는
순결하고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그대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욕심이나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 섞어서 지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을 수 있다고, 조금은 더 해도 된다고 적당히 물을 더 타서 지내는 부분은 없을까? 거기에 더해서 어쩌면 이 거짓 교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판매해서 팔아서 교묘하게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한 적은 없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던 방식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 그대로 똑같이 순도와 순수함을 유지하겠다는 결단이 오늘 기도의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